제가 2월 마지막 주에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3월부터 부임을 합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백수이고요. 우리 믿음의 용어로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순례자의 설교로 들으실 수 있는 은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최불암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아마 다들 젊으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최불암 시리즈라는 것은 최불암 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재미난 유머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불암 노사인 유인촌 씨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어요. 유인촌 씨와 노사연 씨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 최불암 씨는 배짱 좋게 섬 한가운데 자리를 깔고 낮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유인촌 씨와 노사연 씨는 혹시 지나가는 배가 있을까 모래사장을 거닐다 보니까 뭔가 반짝이는 것이 모래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꺼내보았더니 램프였습니다. 혹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 램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문질러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펑 하면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왔어요. 첫 번째 유인촌 씨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를 집에 데려다 주오. 두 번째 노사연 씨도 나도 집에 데려다 주오. 그런데 아시다시피 램프의 요정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주어야만 램프 속에 들어가 편히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불암 씨를 기다리는데 낮잠을 자면서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흔들면서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소원을 말하시오. 최불암 씨가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더니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 어디 갔어? 다 빨리 데려와 해서 다시금 무인도로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머무르는 지점,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60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20대라는 거예요. 70대 권사님께 물었더니 그 권사님도 마음의 나이가 20대셨습니다. 80대 권사님께도 물었더니 80대 권사님의 마음의 나이도 20대셨어요. 오늘 호혜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예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공부하고 함께 고민했었던 이야기들. 우리는 젊었을 적 우리의 찬란했던 시절에 머물고 싶습니다. 사업하셨던 분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었던 그 풍부함과 풍족함에 머물고 싶기도 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에 머물고 싶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머물고 싶었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이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불렀었는데 요게벳의 노래이죠. 아내가 부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어차피 안 볼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태어난 지 석 달이면 3달짜리 아이예요.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제가
사춘기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얘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언젠가부터 방문을 들어가면 문을 잠그기 시작하고요, 휴대폰에 락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서운하게 할 때에도 아이들의 예전 아기였을 때 사진만 보면 마음이 스르르 녹는 것 같아요. 2개월째부터는 얼굴을 알아보고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하고요, 눈도 마주친다고 합니다. 3개월이 되면, 3달째가 되면 옹알이도 시작한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아기를 품었던 이 가정이 이 은혜를 석 달 동안, 3달 동안만 경험하고 싶었을까요? 계속해서 이 은혜에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란 이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 부모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의 딸에 의해서, 바로의 딸의 품에 있을 때 이 모세란 이름으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를 떠나 보내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옷에서는 빛이 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을 회복하셨어요. 이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던지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여기에 사십시다. 바로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사십시다. 베드로가 이 은혜의 장소에 얼마나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저 전라도 여수가 있는 그 굉장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도시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모님들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안산제일교회에도 여러 가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빛나 보인다면 그 뒤에는 항상 말없이 섬기시는 사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개척 자금을 모으시기 위해서 꿀 양봉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시험 당하시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목회를 도우시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앞에 모시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흔쾌히 허락을 하시면서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대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대일세. 나는 반대다. 네가 무엇이 아쉬워서 목회를 하니? 다른 것 할 수 있는데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앞에서 주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 몸을 밟고 지나가시기 전에는 주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수록, 내가 아낄수록 더 품에서 내어놓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의 산, 그 변화되었던 산에서 내려오시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은혜의 산, 은혜가 머물렀던 곳에서 그 은혜를 뒤로하고 내려왔을 때
더 큰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크예요. 여러분,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는 돛도 있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방향키가 있어서 가는 방향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방주는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것, 단순히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테바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속도를 조절하고 가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테바입니다. 언제 이 가정의 아기가 모세가 됩니까? 내가 속도를 조절하고 내가 방향을 조절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도를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 곳을 정하셨을 때, 내 품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 가정의 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세가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테바, 방주와 같이 정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할 수 없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아시죠? 환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바벨론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 인생과 내 삶, 내 자녀의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얻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면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손에서 떠나보내면 불안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띄워보냈을 때에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대 상자가 있죠. 이번 설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뵀더니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하체가, 다리가 약해지셨는지 넘어지셔서 이 앞니가 부러지셔서 임플란트를 하시기 위해서 이 뭔가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캐나다로 떠나기 전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께서 저의 갈대 상자입니다. 약해지신 저희 장모님, 사실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금 기력과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저희 장모님이 갈대 상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캐나다로 떠나가는 것이 저희 아버지와 장모님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갈대 상자도 있고, 내 경력이라는 갈대 상자,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 생명이라는 갈대 상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생명, 이 땅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 놓으신 아름다운 곳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대상자를 보내는 것은 은혜를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맡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이 은혜를 가로막는 대상이 있어요. 모세를 아기로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일까요? 얼핏 보면 바로 같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 여러분, 신천지와 불교와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한과 미군의 군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군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에 담긴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일강의 물결인가? 홍해를 동풍으로 마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일강 물결인들 갈대 상자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로의 딸이 있죠. 여러분, 이 바로의 딸,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 아닙니까? 이 바로의 딸을 통하여 모세라고 이름 지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모세에게 막는 것,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3달간 모세를 안고 있었던, 은혜를 경험했었던, 과거의 은혜를 누렸었던 이 모세의 누이가 저 갈대상자 보낼 수 없다, 붙잡았으면, 붙잡기만 하면 그 아기는 그냥 아기로 머무는 거예요. 요즘 교회의 미래와 기독교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성애와 점치는 문화가 세상에 유행합니다.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들이 침입하기도 하고 이단들과 같은 혼합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대상, 다른 종교 혹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들보다, 저 종교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 청년의 때, 내 신혼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을 비교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데 옛사람도 나이고 새 사람도 나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도 다른 성도와 나, 다른 교회와 내가 아니라 옛사람과 새사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쟁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종교가 아니죠. 4절 말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제 은혜 받았던 내 자신이
모세가 모세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어제보다 조금만 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이 자리도 아마 술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술 끊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제보다 한 잔만 덜 마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에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스마트폰 완전히 끊기 힘들죠. 그런데 어제보다 10분만 덜 볼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하나님 앞에 10분만 더 엎드리는 것, 5분만 더 엎드리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지었던 죄 조금만 덜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살라고,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처럼 순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 청년의 때, 내 신혼의 때, 과거의 나보다 오늘의 나, 과거보다 오늘 조금 더 착하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2007년을 맞이했습니다. 2007년을 맞이했을 때 신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게인 1907, 부흥이여 다시 오라. 어떤 난리였는지 아시겠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100주년 되는 해가 2007년이었어요.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이 시작되어야 된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 책이 쏟아졌고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새롭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2007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1907년에만 있었고 2007년에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홍해와 같은 큰 바다를 갈라주시더니 왜 지금은 요단강과 같은 작은 강밖에 못 갈라주십니까?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과거에 지나간 은혜에 매여 있었다면 이들도 외쳤을 거예요. 어게인 홍해, 갈라진 홍해여 다시 오라.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먹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서는 이 불평을 하지 않아요. 갈라주셨을 때 감사하며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행진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부분을 고쳤습니까? 날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과거에 있었던 은혜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비교할 때는 작은 은혜, 요단이 갈라지는 은혜이지만 주님, 이 은혜로도 내가 족합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모세 되는 것,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
이것도 4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때 모세의 누이가 3개월간 경험했던 과거의 은혜, 과거에 메었던 은혜가 아니라 갈대의 상자를 떠나보내는 현재 지금의 믿음으로 섰을 때 이 가정의 아기가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긴 모세가 되어집니다. 1894년 한국에서 펼쳐진 서양 사상에 대항한 민족 사상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등 사상을 주창하고 민권 운동의 초석을 세우고 3.1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던 동학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던 이 풀뿌리 조선 땅에 갑자기 이 시대에 이런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이 동학 농민 운동을 당시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기독교 교회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운동으로 기록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는 동학뿐만이 아닌 카톨릭과 불교마저도 각성시키고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때의 기독교는 뭐가 달랐을까요? 이때의 교회는 뭐가 달랐을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강의하셨고 한국교회사를 집필하셨던 김인수 교수님의 강의에서의 발췌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거 알고 있죠? 명성황후는 들어봤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국모까지 시해했는데 나라고 무사할까?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후에 고종황제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에 독을 타면 어떡하나? 밤사이에 자객이 들면 어떡하나? 이때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알렌과 에비슨과 같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아내가 밥을 지어주어야만 고종황제가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곁들여 지켜주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고종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들이 원한다면 기독교를 국교로라도 만들어주겠소.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기독교는 정치나 권력, 왕명이나 강압에 의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통일교, 신천지, 이와 같은 아류들은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했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법과 제도와 정치에 기대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 오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국교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거절한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아이 두 손에는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와서 그 돌멩이를 놓으면 이 사탕을 쥘 수 있다. 이 아이가 이 돌멩이를 소중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내려놓기 힘든데 그 안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교회의 과거의 영광이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보내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 버린 물은, 어제의 물은 오늘의 물레 방아를 돌리지 못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엎드려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병들었든 가난하든 낮은 자이든 주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치유해서라도, 고쳐서라도,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가요 갈대상자, 떠나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삶도 끝나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나일 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 주셔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 움켜쥐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가치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나의 화려했던 시절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고 오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세일을 기대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